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이번 주는요, 제가 지금 신혼여행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에 안전하게 호텔에서 지금 지내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러 왔고요. 어, 오늘 또 새로운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 들이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새롭고 희망찬 2021년도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대원의 중고등부 친구들이 온라인 예배로 모였습니다. 성령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가 혹시나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요. 우리 친구들 감기와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집에서의 생활이 길어지므로 시간들을 잘 조절하여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잘 조절하는 지혜도 주세요. 아동부에서 올라온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멋진 크리스찬으로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지는 귀한 일꾼 되게 축복해 주세요. 서로 사랑하며 감사하며 주변 친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친구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선포하시는 염성규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그 말씀 생각하며 한 주간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기도가 되며 그 말씀으로 치유받는 은혜가 있게 성령님 도와주시고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나의 소망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월에 생일 맞으신 분들이 계신데요. 1월 2일에 우리 선우, 1월 5일 호준이, 8일 우리 이시은 선생님, 20일에 우리 주연이, 30일에 수환이, 이렇게 1월 생일 맞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모두 축하드리고요. 우리 생일 축하는 우리 오프라인 예배 드릴 때 한 번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화요일 온라인 큐티 모임이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매주 화요일 밤 10시 30분에 어플리케이션 줌으로 하게 되는데요.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운 학생들은 카메라를 끄고 음성으로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모두 많이 참석하여 주셔서 은혜로운 시간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하늘제자훈련 기초반을 모집합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서 10주간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아가고 또 교회를 더 재밌고 의미있게 다니고 싶은 학생들 모두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존에 수료하지 못했던 그 학생들은 3주 과정으로 축소해서 하게 됩니다. 3주만 해주시면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의로운 일을 하려다가 뜻하지 않게 애굽에서 사람을 해쳤습니다. 모세는 막상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나니 벌받을 것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다른 나라로 도망치게 됩니다. 도망자 모세의 삶은 매우 불안하고 힘들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아는 사람을 만나지는 않을까? 자신에게 보복하는 사람을 만나지는 않을까? 모세는 나그네로 외국에서 불안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르우엘이라는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르우엘은 모세를 좋은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딸과 모세를 결혼하게 합니다. 나그네였던 모세의 마음은 잠시나마 평안해졌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내 집과 내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그럼에도 마음 한편에는 이런 불안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만 살고 싶다. 이 편안함을 빼앗기지 않고 싶다. 제가 코로나19 가운데에 연초부터 결혼을 계획하면서 참 마음이 많이 불안했었습니다. 결혼을 작년 5월부터 준비했었는데요. 참 불안했던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양가 어른들의 뜻을 따라서 아쉽지만 가족과 친지들만 모시고 예식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막상 결혼식이 다가왔는데 확진자는 100명을 넘고 500명을 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그에 따라서 2.5단계로 격상되었었죠. 아시다시피 사회적 거리 2.5단계로 인해서 모실 수 있는 하객이 49명까지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친지들이 온다고 해도 다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불안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확진자가 연속적으로 1000명을 뛰어넘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입니다. 만약에 3단계가 된다면 결혼식 자체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3단계 발표가 그것도 결혼식 6일 전에 발표가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 조마조마한 상황 가운데에서 저희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지금 저희가 무사히 이렇게 결혼 예식을 잘 마쳤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 결혼식을 잘 끝내고 나니까 가슴을 쓸어내리게 되더라고요.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그러면서 예식이 끝났음에도 불안함은 계속되었습니다. 혹시나 이후에 예식에 참석했던 분들 가운데에 몸이 안 좋아진 분들은 없는 건지, 아니면 신랑 신부만 얼굴을 보여주기 위해 결혼식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었는데요. 여러 사람들 가운데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는 것이 얼마나 불안하던지요. 인생에서 참 중요한 행사였기에 마쳤을 때 편안함도 있었지만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다 보니까 여전히 불안함도 참 많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모세도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편안함이 있지만 불안함이 참 많은 인생. 그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불은 타고 있었지만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 고통받는 이 이스라엘 내 백성들을 구원해낼 것이다. 인도해낼 것이다. 네? 네? 모세에게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빠져나온 애굽이었는데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라니요. 어떻게 꾸려놓은 가정인데 다시 돌아가라뇨. 이것은 마치 반도라는 영화에서 주인공이 좀비 때로 인해 망해버린 대한민국에서 겨우 살아서 외국으로 도망쳤는데 다시 들어가야 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그런 일을 저에게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모세는 선뜻 애굽으로 간다고 말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아니,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말하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감당할 시련이 너무나도 버겁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바로왕 앞에 나아가는 것이 무섭고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저 그런 일 못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뭐라고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모세에게 하나님은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너를 혼자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희는 지금 어려움과 시련을 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운전병으로 있었는데요. 선임 운전병이 휴가를 나갔을 때에 제가 잠시 부대장을 모시는 운전병 역할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나도 많이 느꼈었는데요. 부대장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다 특혜입니다. 부대에서 해야 되는 작업이나 일이 있어도 대부분 다 빠집니다. 부대장님이 어디 가실지 모르니까 항상 대기해야 한다는 명목하에
숙소도 다릅니다. 식사도 따로 합니다. 또한 부대장님과 함께 부대를 돌아다니다가 보면은 여러분 얼마나 인사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물론 저에게 하는 인사는 아니지만 모르는 병사들 뿐만 아니라 저를 잘 아는 선임과 간부들한테도 간접적으로 옆에 있다 보면 인사를 받게 되더라고요. 부대장과 함께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대단한 권력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엄청난 권세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당시에 장정만 60만 명이 넘었다고 해요. 전체 숫자를 추측해보면 대략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세를 따랐습니다. 모세가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인도했던 그 힘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있었습니다. 모세 한 사람으로 봤을 때는 한 사람도 인도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모세에게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인도할 힘이 생겼습니다. 능력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의심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생각해보면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나에게 돈이 없고 재능이 없고 빽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나에게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 비록 가는 길이 힘들 수 있지만, 고될 수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하는 이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말씀에 다윗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대연 중고등부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불안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로 가야 삽니다. 그 길로 가야 승리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으로 살고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세상이 보기에는 보잘것 없어 보일지라도 작아 보일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할지라도 절대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제가 기타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무반주로 찬양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이 시간 또 힘차게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안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코로나에 걸릴까봐 두렵고, 뜻하지 않은 재난이 우리를 덮칠까봐 두렵고, 세상의 경쟁 속에서 밀릴까봐 두렵고, 고난 가운데에 빛을 보지 못하고 비참하게 살다가 패배하는 인생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오늘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각 사람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모든 두려움을,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대연 중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런 세상에 살면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어떠한 두려움 앞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소망하고 사랑하고 믿으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대연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이 사랑하는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또 새로운 장소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다음 주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